네, 묵상 간증 낮아짐을 통해 이루는 화목함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제 전공인 천문학으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았습니다. 엄마의 때를 잘 보내면 하나님이 언젠가 내가 결정한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 길에 빛이 비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 자녀를 양육하며 틈틈이 연구실에 갔지만 자녀 양육과 공부를 병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업을 포기하게 되었는데 낙심이 컸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학업을 티끌이 아닌 보화처럼 여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시기에 취미로 쓴 글이 몇몇 공모전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입에서 받은 교훈을 글로 풀어내 세상에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큐티인 묵상간증 필자로 섬기면서부터 제 글은 어떤 공모전에도 당선되지 않았습니다. 낙선이 이어지니 내가 또 교만해서 주님이 이렇게 나를 낮추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화목하면 일이 잘 될 텐데 그러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중요시하는 것이 옳지만 그 대가로 일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은 기복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내가 얼마나 욕심 많고 교만한지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이지만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만 있었더니 하나님이 친정 아버지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어머니에게는 신앙을 주셨으며 남동생에게는 신결혼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티끌과 돌처럼 여기는 막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가족 구원이라는 가장 큰 보화로 저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나는 볼품없는 사람인가? 왜 내가 하고 싶은 건 안 되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곤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낮아지는 환경으로 양육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묵상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글을 쓰는 것보다 엄마로서 아이들의 일을 우선시하겠습니다. 자녀들의 공부를 도울 때 화내지 않고 친절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왔듯이 하나님과 화목하면 일이 잘 될 텐데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라는 결론에 다다랐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은 중요시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 대가로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기복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그제야 얼마나 내가 욕심 많고 교만한지를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행할 수 없는 조언,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은 참 다 맞아요. 그런데 너무 욥을 모르는 상태로 이걸 희망 고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희망 고문. 그러니까 욥에게는 해당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더 고통을 가중시켜주는 그런 행할 수 없는 조언이다라는 거죠. 21절부터 23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정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엘리바스가요,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욥이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평안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이 엘리바스 생각에는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으로 보고 있는 건데, 엘리바스는요, 이렇게 욥에게 죄를 지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저 욥이 처한 현재 상황이 그가 죄인임을 드러난다라고 이 엘리바스는 확신하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요, 이 엘리바스는 욥이 이 불행을요,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떠난 결과라고 진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평안하기 위해서는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것은요, 그냥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욥이 하고 있는 말,
예, 욥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그냥 엘리바스에게는 불편하게 여겨지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23절에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이 돌아가면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회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욥이 하나님과 화해하면 다시 지음을 받을 것이며, 이 지음을 받는다는 거 물론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엘리바스 입장에서 이런 말 아닐까요? 너에게 있는 그 악성 종기 피부병 사라질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너희 집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여기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와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도록 하는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엘리바스는 너 회개하면 고난 피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게 반대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화목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24절부터 26절을 보면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니라. 네, 엘리바스가요, 욥이 지금 악인으로 욥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단정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욥이 부자였었잖아요. 그 부자였다라는 사실만 보고서는 야, 너 하나님보다 보화, 오빌의 금, 이거는 최상급 금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네가 사랑하는 게 더 많아서 너 지금 고난당한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요, 사람을 외모나 조건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욥의 입장에서는 사실 반대가 아니었을까요?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욥 자신에게는 티끌과 돌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보화와 오빌의 금같이 귀하게 여겨질 거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번 달 큐티 책은 딱 22장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23장에서 욥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간다 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24절의 고백이 실제로는 반대였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24절을 22절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2절에서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엘리바스의 말 자체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이 될 때에 불의를 미워할 수 있고 세상 성공과 자랑, 욕심, 세상의 가치관을 티끌처럼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내 손과 발을 움직여 말씀대로 적용할 때 주께서 내 고귀한 보배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26절은요. 욥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분께 얼굴을 들게 될 거라고 엘리바스가 말하는데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한다고 욥기 10장 16절에 말한 걸 가지고서는 이렇게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사람을 외모나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배처럼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는 티끌과 돌처럼 하찮게 여겨지는 환경과 상황과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보화로 고귀한 은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처한 이 환경 상황이 참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로 여길 때에 그것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느냐라는 것이겠죠. 27, 28절을 보면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엘리바스의 말에 의하면 욥이 하나님과 화해하면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서원하면 들어주시고 기도가 줄줄이 응답될 거다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런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과 화목으로 우리가 대가를 구하는 모습이 있음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기도를 이런 식으로만 보게 되어진다면 대가, 보상, 야망 이루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응답이 됩니까? 아니죠. 이건 주문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의 급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뜻에 일치된 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뭘 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기도와는 다른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기도는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뜻과 나의 원함과 나의 뜻이 일치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28절에는요 이 엘리바스가 욥이 어떤 일을 결정하면 그 결정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 너무 쉽게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잖아요. 이거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더 힘 빠지게 만드는 희망 고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객관화가 참 어려워요. 남에 대해서는 훈수를 잘 두지만 자기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모르겠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추고 공동체의 권면을 듣는 것이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공동체의 권면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엘리바스처럼 지레짐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에게 기도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원하는 것만 구하는 수단입니까? 나는 기도한 뒤에 필요한 것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것 자체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깁니까? 큐티와 공동체에서의 교제를 통해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29절 30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해서요, 29절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가 교만했다라고 말하라. 이제 이 의미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 겸손한 자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눈이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사람이란 뜻이더라고요. 눈이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사람이라는 건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욥에게 이게 욥에게는 지금 잘못된 견해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말 자체만을 보자면요, 역설적으로 엘리바스 입에서 욥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된 것으로 생각해 보자면,
세상에 겸손한 자가 없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는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어요. 욥은 지금 고난이라는 이 겸손한 환경을 통해 진정한 겸손을 배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겸손한 자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요, 겸손한 자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100% 죄인이다라는 거죠. 이 말은 내가 피해자일 뿐 아니라 가해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100%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죠. 저도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저는 이제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받았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저 또한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30절에요. 또 이렇게 엘리바스는 말해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고요. 이것도 또 해석이 다양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욥이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거다. 주변에 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을 깨끗게 하는 통로로 욥, 너 자신이 쓰임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해석으로도 보는데요. 근데 진짜 웃긴 것은 뭐냐면, 진짜 그 통로로 쓰임 받거든요. 근데 그 통로로 쓰임 받을 때 누구를 위해서 쓰임 받느냐?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게 욥기 42장 7절부터 9절에 나오거든요. 가지고 와보긴 했지만 화면이 너무 작지만, 하나님이요 엘리바스에게 내가 너와 그 친구들에게 화가 났다. 그렇기 때문에요 욥 보고서는 번제를 드려주라고 해요.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요 중재자가 되거든요.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하여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가 욥의 친구들에게 그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29절 30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내가 100% 죄인이기에 나 또한 피해자일 뿐 아니라 가해자가 된다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겸손한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해 가시며 겸손하게 하심을 믿습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어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상황이 또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금으로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